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꼬마가 블로그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아빠가 들여다보자 꼬마가 말합니다. 아빠, 조용히 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어. 아빠는 어린 아들이 교회를 만들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이 기특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졸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깨잖아. 돌아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 모습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지만 딴 생각 중인 딴 생각파, 시간 더디 가는 것이 지루해서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자 몇 자씩 써서 주고받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식당에 빨리 달려가겠다는 식당파, 블로그로 교회를 만들던 이 꼬마네 교회는 아무래도 취침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는 조금 지각하는 분, 또 앞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어려움 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어느 교회 분위기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목사이니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강사로 다녀가신 분들이 이제 예배 후에 티타임을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설교인데도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가셔서 3부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새긴다는 분도 계시고 또 수시로 주간에도 유튜브로 다시 보신다는 말씀도 가끔은 듣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대 주의자 아삽의 시인데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족 출신으로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은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선견자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5절 초반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후손은 성전 성가대의 직임을 계속해서 맡았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 288명을 12명씩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찬양을 맡겼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재판의 기소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만 있고 마음을 담지 않아서 감사와 찬송이 없는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을 기소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새겨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할 자들을 1절에서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곧 모든 세상에서 부른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공간적으로 모든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곧 모든 시대 모든 피조물이 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신 분들 아직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셨기에 인도자들을 통해서 또는 인도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예배를 드릴 때가 없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먼저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상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장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참된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표현하면서 2절 3절에 의하면 빛으로 불로
또 광풍 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인은 이 파괴적인 이미지,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죄악을 일삼는 악인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을 멸망시킴으로써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에겐 삼키는 불과 사방에서 부는 광풍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 악인을 쳐부수고 의인을 건지시는 구원자의 이미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한 백성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나와 언약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평소와 달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공의로 판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사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의 언약 제사를 말합니다. 이 언약에 피 흘림이 있었는데 피 흘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 의해 세상에 공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의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는 것 중요하지만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자인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죄인을 재판정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벌을 내리시고 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정에 소환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일면 칼럼에 오늘을 만족하라는 걸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이 많이 계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의 말씀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10계명의 서문을 연상시키면서 7절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이 무엇 때문에 법정에 불려 나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은 좋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내 백성아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선언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제사를 잘 드리는 백성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이제 제사를 원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 제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범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 51편 16절 17절은 둘 다 다윗의 시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목사님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계좌 이체를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에 드리는 헌금, 신권, 집회로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분도 더러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회계를 맡은 분이 목회자와 교회 직원 사례비도 신권,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새 옷을 사면 반드시 교회에 올 때 처음 꺼내 입고 오는 것을 집안의 전통으로 삼는 가정도 있고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합니다. 세탁소에 맡겼던 옷도 교회에 올 때 입고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루마기와 치마 저고를 입던 시절 교회에 오실 때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각이 잡히는 옷을 입고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오시는 장로님 모습도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장례식, 직장에 출근할 때는 그야말로 용모 복장 단정하게 가시면서 교회에 오실 때는 너무 편하게 오시는 분들, 다행히 이제 좀 계절이 바뀌어서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은 좀 눈에 띄지 않는데 그러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끼던 옷, 딸이나 며느리가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해 입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면서 버리는 날 반드시 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멘터리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좋은 옷 아끼지 말고 많이 입으시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이 여보 양복 좀 드라이 맡겨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그 뒤부터는 양복 입고 오신다는 말씀 듣고 목사가 말하면 또 그걸 마음에 담고 지키시는 그런 이야기 듣고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시되 그게 전부는 아니고 본질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배가 고프셔서 재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해학적 표현까지 동원해서 제사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13들의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백성의 희생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그 고기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잡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셔서 이 희생제사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방신의 하나처럼 여기고 모욕적인 제사를 지냈음을 시인의 입을 빌려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이제 절실히 필요하듯이 예배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총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총장님, 저는 교회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총장님, 다른 교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번 설교하시도록 오시도록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 취임식 해야 한다고 학교 측도 제안해 왔고, 우리 교회 당회에서도 준비위원까지 내고 대비하면서 의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학내 사태에서 벗어나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서 꼭 취임식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정상화까지 수습할 문제가 많아서 마음 편히 취임식을 할 수가 없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기 반환점을 넘기면서 지각 취임식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예배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면 축사, 격려사, 또 학위 논문, 논평, 그 평가 등을 통해서 취득자 혹은 취임자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리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 뒤에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 횟수로 신앙을 인정받으려 하고 헌금 액수로 헌신을 평가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율법적 책임이나 부담감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서원을 갚는 실천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서원이란 사람이 신에게 하는 엄숙한 약속을 말합니다. 서원은 보통 맹세의 형식을 취하는데 그 방향은 인간과 인간의 맹세처럼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기도라는 정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형의 낯을 피해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일평생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삼아 바치는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의 사악한 풍습이었고,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는 아들이 없어 고통받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겠다는 서원입니다. 나시린은 평생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1절로 5절을 보면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 열심을 다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일정한 기간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를 깎거나 제물을 드리는 일은 나시린의 서원을 푼다는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을 두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 했었고, 이제 그 서원 기간이 찼기 때문에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털을 자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러나는 것 없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값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또한 정해진 시간과 의식을 통해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일상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냐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좋은 예배자였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성공한 예배자, 저는 단연 에녹이라고 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들 낳아서 키우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데려가셨습니다. 이렇듯이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행위라기보다 주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마저 아를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주께 더 감사하는 상호 관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었다 할 만한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난 28일 날 신대원 동창회가 안양에서 모였는데 그때 가다가 한 김제 금산사 그 톨게이트 거기쯤 갈 때 이 뒤에서 오던 차가 이 하이빔을 막 이렇게 켜고 자기 급한데 비켜라는 뜻으로 알고 이제 2차선으로 비켰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같이 탔던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니까 바퀴를 계속 가로키는 겁니다. 차 받치고 보니까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한 곱이 넘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실함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사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심은 세계교회가 알아줍니다. 한국교회 부흥교회의 특징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권사회 연합 기도회 때 양창삼 목사님 특강을 하셨는데 그 부모님 양재열 장로님과 김행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양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인데 하루 2번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낮에도 야 좀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가정 예배 드린 날도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김제에서 상경한 제 신학교 동기생의 부모님은 이북 출신이신데 아침마다 너무 길게 가정 예배를 드리셔서 여고생 딸이 등교 준비에 쫓겨서 짜증이 났고 아주 가정 예배 그러면 자기는 쫓기던 그 생각이 난다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 특별히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예배 첫 출발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할 수 있지만 자녀들까지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기도 순서가 되었을 때 남동생 낳아달라는 기도를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가끔씩 해가지고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찬송을 한 곡 부를 수 있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서 밥 먹기 전에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걸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밥 먹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교도가면서 돌아가면서 읽고 주기도로 마치면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포기한 교회도 있습니다. 주말 모임이 많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많이 모이는 그것을 이제 고려를 해서 금요일 밤 대신에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모인다고 합니다. 예배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식 교회도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 참여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예배 출석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이 식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며 감사가 사라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재물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그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 바른 예배자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고 제사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